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으로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이며 시편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은혜,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며 새벽을 깨우는 찬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왕의 직무에 이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이 왕은 자신의 그 영토와 그리고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왕의 우선되는 직무일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왕의 역할과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 왕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은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은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바로 온 세상 만물의 진정한 왕이시자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고백과 동시에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으면서 살 위치가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도 그 누구도 이 왕인 다윗에게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연약한 하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왕이 다스리던 왕정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국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신정국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인간왕이 다스리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엔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뭔가 넌센스 같은 말이지만은, 이 말은 인간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게 바로 타락하고 제약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이든 지위든 나위든 성별을 다 떠나서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왕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저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왕이십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권뿐만 아니라 이 자비로운 성품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벌을 차고 또 왕권과 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왕이 진노할 정도의 큰 잘못을 했다면 왕은 결코 그 백성들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엄벌을 내리시기보다는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 인간왕과 다르게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품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혼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그를 맞아 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잘못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또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으킴과 회복의 왕이 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 세상의 이 지도자 또 왕들은 이 넘어진 자와 같은 이런 약한 자를 더 억압하고 또 찬탈하고 또 넘어진 사람은 두 번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고 뭉개고 질받는 것이 이 세상의 지도자고 또 세상의 왕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우리가 어깨도 펴지 못할 정도로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 또 인생이 비굴해질 대로 비굴해진 인생을 결코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삶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셨습니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비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삶이 비굴하다면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그분은 또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왕이십니다. 또 그분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왕이 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또 모시고 또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145편을 통해 그분을 노래하고 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필리핀의 호산나 학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